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를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잘 들려진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초로 경험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최초의 경험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이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오늘도 그랬잖아요. 14절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전하노니, 누구든지 그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시인이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호몰로게오 안에요. 그 호몰로게오. 시인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 이 마음의 확신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에서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고 마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 마음에 믿어진 거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령으로 시인되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말하는 사람 안에 사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사신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시인이가 또 왔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 알아졌다는 그 말이 그 원어로는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 그 기노스코라는 그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시인이 안 될 때는 자꾸 인내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얼마 동안 부르면 될까요? 1시간 하면 됩니다. 1시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 11제자, 이제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이제 나갔고 그 11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그 중에 3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또 가셔가지고 너희는 여기 있어서 깨워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돌질 만큼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시보니까 다들 그냥 막 눈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3번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공간복음 여러 곳에 이제 하는 곳에서는 너희가 깨어 있어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한 시간. 그러니까 시몬아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귀가 너를 까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까부릅니다. 밀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 시골 사는 사람들 키 알죠? 키. 조한자매 키 알아요? 키. 곡식 까부르는 거. 예, 곡식 까부르는 거 키 한단 말이에요. 맞은 자면 시골에 살았으니까 알았을 테고, 알 테고. 이 키로 곡식에 놓고 까부르면은 곡식도 같이 뛰는데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거는요, 주님을 먹어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 없는 삶은요, 그냥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탕자와 같은 거예요. 먼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딴 나라, 세상 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쉬운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인다고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라 실제로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거치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서 또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지식이지 그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귐이 있나?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 교회에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가 됐는가,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그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1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할 때도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말합시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믿어질 때까지 선포를 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시간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 1시간 제가 그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30분만 더 해보자. 그렇게 내가 말하자마자 또 한 30분만 30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대로 예수님이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통곡이 나온 거예요. 왜 통곡이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실제로 부어지니까. 그래서 독자를 애통하듯 장자를 애통하는 통곡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제 믿는 건데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어떻게 보여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알잖아요.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 육신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부어질 때에 금방 말한 것처럼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정말 나를 살리려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심판받고 고난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속지 맙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바라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할 때에 믿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인자도 들리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그 마귀 사탄 아니에요. 그 뱀이 노스로 구리뱀이거든요. 구리뱀. 그 구리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뱀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 죽으심이 믿어질 때에 그때 정말 이 범죄한 이 사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병도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 요한 베드로 2장 24절인가 그 말씀 절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나 내가 뭐 육신의 연약함이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끈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병도 짊어지시고 내 가난도 짊어지신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오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뭐 가졌냐 누렸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신앙생활된 김영희 성도님을 내가 이제 세차하다가 만났어요. 여기 카센터에 이제 바람들어 왔는데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 뭐 그러면서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물론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뭐 세차가 됐다고 하면 그런 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이거 뭐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뭐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돌게 되는 거예요. 걔네가 이제 김명희 성도님한테 책도 선물했어요. 강희동 목사님 책을 선물해서 나보더라고. 목사님 부흥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부흥이 되겠어요? 내가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는 게 뭘 믿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린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여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여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주여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주여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면서 난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구해요. 맛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구하고 하면은 그냥 속에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기도. 저절로 되는 기도는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데 내가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험으로 자유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시는 거.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정력,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주님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드려지니까 이게 기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는 것 신령한 그런 기쁨,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이거는 안 믿는 만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셔요. 믿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인이시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실제로 영으로 지금 보고 만난 상태에서 부르고 믿고 인정하면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세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형제를, 이웃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구나, 그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해야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4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4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한다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지 않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건요, 그거 성령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는 그 믿음이, 그게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정립한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시인하는 거, 이게 시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믿음에 있어서는 부모 자녀 이런 상하 이런 그 뭐 관계가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물론 다 믿는데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나는 은혜를 이게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자꾸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정자매이 이제 그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잘해요. 가끔 이게 이제 기도 훈련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직주 가면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성령을 하니까 줄줄줄줄 기도가 나오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잘 가지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자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개인 경건 훈련이 안 되면은 공적인 예배는 꼭 내가 참석하고 같이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딱 지식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랑 안에서 자꾸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않으면서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은요, 그냥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자라나는 거는 속사람, 영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우리의 육신이 범죄하는 이 육신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파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죽이는 그 실력,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할 때 시인한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시인하는 거. 말씀과 같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연합이 되는 건데 이 다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 알고 믿었다는 거, 믿어가지고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걸 그걸 말하면서 17절에 와가지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 그 믿음이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랑이에요. 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실시간으로 부어지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심판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완전한 선물.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사랑이 온전하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바 있고 살아난 거 의식과 호흡이 끊어졌다가 정말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어 성령을 마시는 의식, 성령을 호흡하는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를 이거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내가 인간적으로 뭘 사랑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시느냐, 얼만큼 나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삶을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하면 돼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 고백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될 때에 그냥 그대로 또 예수님의 죽임과 부활과 살아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니까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걱정, 의심, 염려이 있던 것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이 목회 10년 하시고 나서 이제 목회 10년의 경력을 가진 이제 그런 목회자로서 이제 부흥이 돼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몸에 여전히 병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장 또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거는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이제 힘들게 하신 거 강희동 목사님.
그래서 이제 신앙만큼은 자신하던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신앙의 회의를 하신 거예요. 왜 나의 신앙은 바울과 같이 바울과 다를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은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지만은 성경의 바울 사도는 낙심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나는 낙심할까? 그렇게 한 달간 하시다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하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책을 통해서 잠깐 폈는데 그 책 내용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거를 아주 게으르다고 과일나무 밑에 누워서 과일 떨어지기처럼 게으르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시시하게 알았느냐? 이거는 마귀의 미혹이다. 그런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개척한 목사가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더 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마음이 나뉘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래 나도 기도만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묶고 있는 끈이 당기고 있는데 누가 당기고 있는지는 안 보이는데 안 끌려가려고 버티고 있는 것이 딱 보이면서 그 순간 마음이 순전해지면서 그 줄이 딱 끊어지면서 주여 속에서 주여 하는데 크게 주여 한 게 아니라 주여 하는데 여자도 되기도 전에 벌써 하늘에서 강희동 목사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먹인 사랑이 부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부어가지고 통곡이 나오면서 그 통곡이 나오면서 이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니라 그 말씀. 그러면서 또 오늘 두 말씀 중에 하나 2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는 거. 그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부흥 안 되고 병이 안 낫는 거 또 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만 한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소원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모든 질병, 걱정, 의심, 염려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빛이 임하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자 아니에요. 경험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경험하면은 이 사랑의 빛이 자꾸 비춰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입으면은 그 온전한 사랑이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봐도 성도님들 봐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다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있는데도 잘 안 되시더라고 다들. 그런데요 힘을 써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걸 알고 딱 내가 목표를 딱 정하기만 하면 진짜 그때는 쉬운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 속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때는 지금 숨 쉴 때마다 다 죄를 숨쉬고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 쉬는 거. 근데 이제 그 경계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7족 속을 다 쫓아내라. 멸해라 그랬는데 멸하지 못하면은 너희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거든요.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것이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공부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어요. 코에 있습니다. 숨 끊어지면은 그냥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숨 끊어지면은 그냥 시체예요. 그런데
그 숨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씻지 않으면요, 죄가 나를 붙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이 말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구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이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이제 그 사랑의 맛을 봤으니까 그 사랑 안에 이제 거하는 걸 자꾸 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이런 말씀을, 지식을 들으면서 자꾸 이제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기회를, 또 기회를 삼고 하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우려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씻어 놓으신 거예요.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고쳐 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알 예수님이라는 십회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은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압니다. 내가 죄인인 거. 그리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아들이 사랑해서 내가 죽을 죽음을 죽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 그 말씀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주셨으니 그거를 믿으면은 그대로 예수님이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닌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도 형제를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을 밝게 하고 생각을 밝게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거는 몸만 땅에 사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아서 정말 믿음의 주요, 그 믿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